신앙생활이 괴로우면 어떻겠어요?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야죠. 자, 우리 말씀의 숲으로 들어갈까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의 인생은 짧은데 그 짧은 인생 시간 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짧은 인생 속에 경험합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몇백 년을 지나야 경험할 것을 이 현대인들은 몇 년, 조금 넓게 해도 몇십 년 안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의 역사를 한번 보실래요? 휴대폰의 역사 처음 나왔을 때 모토로라 저 휴대폰이 한 200~300 했습니다. 저 최고 위에 있는 거 까만 거. 거기서부터 쭉 역사적으로 내려오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거의 다 쓰잖아요. 투지폰 이 통신사에서 다 이제 없앴잖아요. 이제 우리는 스마트폰을 써요. 이 역사가 짧아요. 휴대폰의 역사가 너무나 짧은 거예요. 고대에는 연락을 하려면 봉화 아니면 파발 달려가야 돼요. 말을 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통신 발달로 인해서 즉시 바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전화기가 들어온 것은 바로 1882년에 황실 안에서만 전화를 사용했습니다. 방송실, 황실 안에서만 사용했습니다. 그게 1882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 시내에 1885년에 이제 선을 깔아서 서울 시내만 전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전화기 사용하셨어요? 제가 어릴 적에, 지금도 어립니다만은 어릴 적에 동네에 전화 딱 한 대 있었습니다. 마실에 전화 오면은 방송합니다. 어느 집에 전화 왔다고 태코 불러가면서 저희 어른 태코가 무실댁 전화 왔습니다 하면은 방송 나오면 쫓아가서 전화 받습니다. 지금은요, 그 일반 전화도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전화기 한 대씩 다 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연세 높으신 모든 어른들이 다 전화기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의 왕보다 훨씬 나아요. 얼마나 짧은 기간 안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이 문명의 발전 속에 살아가고 있죠. 얼마나 이 문명이 급속도로 바뀌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상에도 인류 문명이 농경 문화부터 시작해서 목축 문화, 그리고 그 이후에 악기를 만들고, 그리고 이 금속을 재련합니다. 라멕의 아들들은 거기는 목축업도 있고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재련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4장 농경문화부터 보십시오. 문경문화 보죠.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농경문화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농경문화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4장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되었다. 악기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이제 철을 재련합니다. 재련 기술이 있습니다.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그런 재련 기술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경 문화에서 재련 기술, 다시 해서 농기구를 옛날에는 나무로 흙을 팠다면, 나무 곡괭이로 흙을 팠다면 이제는 쇠로 흙을 판다는 것은 엄청난 농사의 수확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기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 나무 곡괭이로 흙을 파던 그 시대에서 쇠 곡괭이로 흙을 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노동력의 절약과 시간의 절약과 농산물의 엄청난 생산을 가져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은 이제 우리는 문화, 문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야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우리 장년부까지 모두가 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문명 발전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입니다. 인류 문명의 그 발전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는 전체가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50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는 전체가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 오늘 본문까지는 인류의 원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11장이니까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임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뭐예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다 소통할 수 있었어요. 소통하는 중에 이들은 이미 농경문화, 그 다음에 목축, 음악, 그 다음에 철기문화, 철기가 이미 사용됐던 시대였어요. 자, 우리가 언어가 하나니까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탑을 하나 쌓자, 망대를 하나 쌓자. 그 망대를 하늘 꼭대기까지 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흩어지는 걸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지면에 한번 나타내 보자는 것이 이 망대, 다시 말해서 탑의 건설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없는 문화, 문명의 세월을 살려고 작정한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사실, 그들의 인생에 확인을 하고 그들을 흩으신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죠. 이미 말씀드렸듯이 오늘 제목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우리 큰 제목,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명 발전의 목적. 그렇죠. 문명 발전의 목적이 무엇인가인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인류 문명 발전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의문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인류 문명의 발전은 매일매일 발전합니다. 휴대폰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여러분 삐삐 갖고 계셨잖아요. 그 삐삐에서 휴대폰 폴더 쫙 여는 폴더 있다가,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이제 넘어왔습니다. 인류의 문명의 발전이 얼마나 빠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당시에도 이 본문 속에서도 이 농경 문화 그리고 철기 문화를 사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니까 거기에는 두 종류,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로 구별이 됩니다. 한 종류는 지배자, 한 종류는 피지배자.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제 신할 평지, 다시 말해서 이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근처에 비옥한 땅에 모여 살게 됩니다. 모여 살게 되니까 풍성한 농산물을 생산되고, 그 농산물이 생산되는 것을 차지하는 사람은 지배자고 뺏기는 사람은 피지배자들입니다. 지배자들의 욕심이 뭘까요? 지배자들의 욕심은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는 방법이 뭘까요? 고대 왕들이 자기의 명성을,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전쟁, 정복전쟁. 또 하나는 어마무시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 건축물을 건축합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그 건축물이 기술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절을 보실래요? 3절 보세요. 3절 보세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굳게 하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지배자들이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건축물을 건축합니다. 거기는 기술이 들어옵니다. 자연석, 돌,
벽돌, 벽돌이죠. 벽돌. 벽돌은 돌을 대신합니다. 돌은 자연석이죠. 벽돌은 기술이 그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모로 만들고, 그리고 돌과 돌 사이에 돌을 층계로 세우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돌과 돌 사이에 흙으로, 진흙으로 접착제를 만들었지만은 이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역청하면 우리는 먹는 거 생각하죠. 역청, 그 역청이 아니고요. 그래서 타르, 아스팔트의 주 원료, 벽돌과 벽돌 사이에 접착제. 그러면 점점 높이 쌓을 수 있는 그런 건축학이 개발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 빈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피테르 비리헬의 작품을 하나 보면 이 바벨탑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방송실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 사진을 더 크게 확대할 수 있다면요, 저 탑이 세워지는데 저 탑 사이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사람이 있어요. 춘희 선생님, 저거 할 수 있을까요? 탑을요 이렇게 확대를 하면요, 저 탑 사이사이에 다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있어요. 전부 사람이 저 개미처럼, 쉽게 말해서 개미 집을 짓는데 사람이 개미의 형상처럼 그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돌을 대신해 가지고 벽돌로, 그리고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그렇게 만듭니다. 자,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것이 인류 문명의 발달이에요. 인류 문명의 발전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문명을 발전시킬까? 발전시키는 이유는 한 가지,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싶은 거예요. 4절을 한번 보실래요?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는 거 우리가 면하자. 인류 문명의 발달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 그 지배자는 자기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제 우리 현실적으로 서울하고 이 대구 거리가 약 한 300km, 약 300km예요. 고대 같으면 조선시대 한양에 과거 시험 보러 간다. 하루에 30km 걸으면 열흘 걸려요. 300km를 하루에 30km씩 따박따박 걸어가면 몸도 안 아프고 비도 안 오고 제대로 날씨 맑은 날 따박따박 걸어가면 열흘 걸립니다. 지금은 KTX, SRT 타고 평균 200km 쫙 달려버리면 1시간 반 만에 서울역, 수서역 들어가 버립니다. 일 보고 내려와서 저녁에 집에서 밥 먹으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명의 큰 발전 속에 살아갑니다. 자, 이 통신의 발달뿐만 아니라 이 교통의 발전. 자, 이제 우리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자동차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동차 없는 집이 거의 없죠. 자동차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30년 전에 여러분 자동차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30년 전에 자동차 가지고 있는 가정은, 그 집은 정말 갑부 중에 갑부였어요.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동차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도보로, 자전거로 교회 걸어올 때는 걸어왔어도 새벽기도 오고, 자전거 타고도 새벽기도 오고, 수요예 보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주에게 올라오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불평도 없었어요. 나에게 자동차를 주셨네요. 그 자동차, 비 와도 괜찮아요. 비 와도 자동차 안에 자동차를 타고 오면 비 한 방울 안 맞고 교회 올 수 있어요. 눈이 와도 괜찮아요. 춥지도 않아요.
자동차가 있음을 통해서 자동차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떨까요? 자동차 없을 때는 걸어서라도 교회당에 와요. 예배당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어느 날부터 자동차가 생김을 통해서 이 자동차를 이용해서 교회 신앙생활 유익 얻기보다는 내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훨씬 더 많이 사용할 가능성, 그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내 욕망을 채우는 그 자동차의 모습, 훨씬 더 자동차를 이용하여 꽃 구경 훨씬 더 많이 가고, 훨씬 더 휴가 멀리 가고, 신앙생활에 자동차가 유익하게 사용하느냐, 유익하게 사용되지 못하느냐. 문명은 중립이에요. 문명은 중립인데 그 문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악도 될 수 있고 선도 될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 그 자동차를 선하게 사용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동차가 나에게 있다. 특별 새벽기도다. 그러면 내 주변에 함께 카풀해서 주의 전에 올라가야겠다는 그 생각이 있다면 그 문명을 선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다. 차라리 이 자동차를 가지고 나는 꽃 구경 가고 단풍 구경하는 데만 사용하겠다. 그 문명을 악하게 쓰는 거예요. 휴대폰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 저는 이 휴대폰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요. 왜요? 신방에 아주 탁월한 도구니까요. 자, 그러면 휴대폰 여러분 어떻게 사용해요? 유튜브 보죠? 우리 학생들 유튜브 보죠? 게임하죠? 심지어 도박해요. 채팅해요. 이 휴대폰을 그렇게만 사용한다면 이 문명은 최악이에요. 얼마든지 목자, 부목자님들, 때로는 성도들,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휴대폰의 방법. 마음에 감동이 되면 바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어요. 9시가 넘으면 전화하기 죄송스러우면 카톡, 문자 남겨놓으면 돼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확인해서 답장 오니까. 우리 사랑하는 목자, 부목자님들, 우리 목장 식구들 돌아볼 때 이 전화 얼마나 사용하시나요? 문자 돈도 안 받네요. 전에는 돈 받는다고 난리 난다. 막 카톡이 무료로 해주니까 막 통신사에서 뭐 망하니 어쩌니 앓는 소리 하더니 뭐 어느 통신사도 망한 통신사 없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전화기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성도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좋은 문명의 혜택입니다. 그러나 그 문명의 혜택을 도박에, 오로지 내 인생의 시간을 유튜브에 혹은 게임에 몰두한다면 과연 우리의 인생이 문명을 잘못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 그림을 보십시오. 휴대폰을 경배하는 거예요. 휴대폰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문명의 혜택을 주시고 문명의 그 발전을 인해서 이 문명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성도의 안부를 묻고 또 중보기도당 같으면 거기에 급한 중보기도 제목이 올라올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문명의 발전이 우리의 영성을 저하시키거나 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가 더 풍성히 일어나는 그런 문명의 혜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군.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이 문명의 혜택으로 성경도 읽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저는 성경은 맥체인 성경 읽기표로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요, 이 휴대폰 안에 성경 읽기 프로그램 있잖아요. 성경 읽을 수 있잖아요.
성경 읽는 것은 5분도 힘들다는데 게임하는 것은 50분이고 5시간이고 무지막지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가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10년 가운데 문명을 선하게 사용하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의 그 결과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인류 문명이 창세기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혜택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명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그 문명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계를 돌아보러 내려오십니다. 5절을 보실까요?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명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문명을 이용합니다. 특히 지배자들이. 그리고 우리 개개인도 그 문명을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이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나는 자동차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내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가?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가? 때로는 타인을 위해서도 사용하는가?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명 세계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면서 그 문명이 하나님을 대적하시는 것을 알고 이들을 흩어지게 만들려고 작정하십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문명의 파괴이죠. 문명이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문명을 파괴하시는데 그 파괴의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언어의 단절입니다. 1절 보시실래요? 1절은 언어가 하나입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언어가 통일돼요. 다시 말해서 소통이 가능해요. 그 소통을 파괴시켜버립니다. 본문 말씀 7절을 읽어볼까요? 7절 보세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언어가 하나인데 언어가 하나일 때는 소통이 자유로웠어요. 소통이 자유로운 것이 그것이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인데 이것이 나쁜 면으로 사용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소통을 단절로 만들어 버리신 거죠. 언어를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문명의 파괴죠.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은 하나님께서 그 문명을 파괴시키죠. 문명의 혜택이 있어요. 휴대폰의 혜택이 분명히 있죠. 그 혜택, 그러니까 순기능, 사람과 빨리 소통할 수 있고 은행 일도 볼 수가 있고 때로는 전화할 수도 있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기도의 제목도 나눌 수 있고 이 휴대폰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역기능으로 사용했을 때, 이 휴대폰을 역기능으로 사용했을 때 게임, 도박, 유튜브 중독, 그 다음에 나쁜 채팅, 역기능, 결국 그 인생이 어떻게 되죠? 망가지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이 인류가 하나, 언어가 하나였을 때는 서로 소통했어요. 문명의 발전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명의 발전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한 영과 한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언어의 소통을 가져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타나잖아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2장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언어가 갈라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의 큰 은혜, 오순절 사건을 해서 언어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성령의 강림이 문화를 순기능으로 만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어도 악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문화를 순기능으로 사용하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자동차든, 그것이 휴대폰이든, 그것이 아파트든, 그것이 최첨단의 노트북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문화의 혜택을 순기능으로 사용하지 역기능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특히 우리 아이들, 우리 아기들, 그다음에 중고등부 학생들, 그다음에 대청부 친구들, 이 휴대폰을 순기능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데 이 문화를 잘 사용하도록 그런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몇 가지 합니다. 문명은 계속 발전할 겁니다. 계속 발전합니다. 문명은 중립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면은 이것이 악한 문명이 되고 이 중립의 문명을 순기능으로 사용하면 그것은 선한 기능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기능을 사용하실래요? 우리 모두가 이 문화를, 이 문명을 순기능으로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확장되는데 조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